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계속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한 번이라도 좀 패하고 돌아오면 자기가 조금 위신이 서는데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다윗에 비해서 자기는 심한 그런 콤플렉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의 창화하는 소리 듣고 난 이후부터 이 사울이 이렇게 심각해졌잖아요. 정신병 증세가.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해야만 되고 천부장으로 있던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 트라우마 또 이 컴플렉스가 그 마음을 막 휘젓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왕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작동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다윗에게로 기울여져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나름대로 왕으로서 다윗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그에게 작동을 하면서 질투심이 막 활활 타오르고 그것이 그냥 강력하게 파고드는 악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수금을 타서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도피함에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수금을 타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깨닫고는 그냥 도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간 다윗을 그냥 놔둡니다. 사울이. 그리고는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심을 하는 거죠. 일단 그 군사들을 다윗의 집 거기에 보내서 이렇게 삥 둘러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봤는지 아니면 자기 오빠 요나단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소식을 우연히 미갈이 궁중에 드나들면서 알게 됐는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거나 낌새를 느꼈던 미갈이 다윗을 종용합니다. 아버지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밤에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종용을 해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문을 지키고 있는 그 파수병들을 피해서 창문으로 달아 내려지고 그렇게 다윗이 도망갑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억울한
피난 생활이,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윗이 정면 돌파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야 했을까? 어떤 정면 돌파를 해서 사울은 지금 악신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요나단도 알고 미갈도 알고 그 궁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수습을 해가면서 그렇게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야 했을까 하는 이 문제를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억울한 상황이죠. 다윗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황급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당장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다윗도 파악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내의 그 지혜를, 그 꾀를 이용해서 창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잘한 것일까? 그 상황이 다윗이 지금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꾀를 발휘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사로잡히게 된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면 돌파했으면, 골리앗에게 나갈 때처럼 정면 돌파했으면,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이렇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지금의 이 상황이 상당히 위급했고 황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한켠에는 왜 정면 돌파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악신이 부릴 때마다 미추갱이처럼 그렇게 날뛰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만 했을까? 정녕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던 시편이 시편 59편이에요. 우리 시편 59편 앞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의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저들이 절대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힘 한번 써주시면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 다윗이 도망가는 이 모습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조금 더 정면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야 했던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갈 때문이었어요. 미갈을 위해서 도망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갈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 자체를 우리는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한 극진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을 이렇게 피신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 자체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남편에게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의 적을 이렇게 도망가게 했느냐. 그랬더니 또 미갈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를 도망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미갈은 이렇게 거짓으로만 그렇게 자신의 그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 보면 우상을 가져다가 마치 다윗인 양 꾸며놓고 침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드라빔, 이 우상이 그 집안에 있었던 것은 이 미갈이 여전히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 때문에 영웅을 사랑한 이 미갈은 순탄치 않은 그런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서 다윗이 평상시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단도리를 잘해야 됐던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하며 갈 수 있도록 자기 삶 가장 가까운데 그런 가정이, 그런 친구가,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사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최소한 이렇게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미갈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의 이 선택,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그가 도피 생활이 이제 이어져서 계속해서 도피하는 생활만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가 이 도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심각한 위기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내가 내 길을 풀어가는지 나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풀어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변에 내가 흠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주변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우리 붙잡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곁에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내 가슴이 아프도록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 하나님의 판단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곁에 있나?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우상에게 그렇게 접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인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런 상황들도 나를 조여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선택을 할 때에는 내 주변에 그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주며 든든한 영적인 후원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심각한 위기를 함께 뛰자고, 함께 건너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기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상황이 언제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